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라스트 워드예요. 라스트 워드. 라스트 워드. 소망아, 무슨 뜻이니? 라스트 워드. 라스트 워드. 마지막 단어. 네, 라스트 워드,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라스트 워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딱 넘기고 탁 던지시고 딱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딱 죽으셨어요. 과연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내가 이걸 이뤘다 이러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뤘대요. 다 이뤘다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수영이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구원. 기범이는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예수님. 연아는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사랑.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나 그 어떤 표상이나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 떠오를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레마로 이렇게 탁 들리더라고요. 레마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에 너무나 명확하게 딱 들렸어요. 들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그리고 심령 가운데서 계속 메아리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에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건 안 보고도 아셔야 돼요. 안 보고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뭐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나요? 왜 나오시나요? 믿음 때문에 나오시나요? 그렇죠? 우리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좀 드릴게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오는데 좀 사고의 소식이 좀 들렸어요. 상황심리역에서 전동차가 추돌이 돼서 뭐 200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 뭐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이죠. 자, 세월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나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나요? 천국에 갈 믿음이 있나요? 기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니? 네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믿음이 있어? 있어. 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저 지금 왜 이렇게 자신 없는 얼굴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어떡하지?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그 자신 있는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의기소침한 얼굴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월호 가운데 있어도 죽으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시작의 믿음인 거예요. 이 시작의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우린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죽음 이후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시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 이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그 기적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요? 정말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재혁이 믿음이 있니? 정말? 믿음이 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재혁이의 목표는 뭐죠? 네. 네, 믿음이 있네요. 자, 승원이 믿음이 있니? 정말? 목표가 뭔데? 네가 바라는 게 뭔데? 144명의 대회를 여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는 목표가 없다. 나는 목표가 없다. 다 있어요? 정말요? 혜민이의 목표는 뭐니? 이번 연도 안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 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 12, 저기서 12, 여기서 12 하니까 그냥 나도 12명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저의 믿음은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많은 목표들을 세웠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처럼 12명의 제자를 세워야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더 다른 목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많은 믿음을 갖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12명만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돼요. 더 많은 목표들을 여러분들 세우셔야 돼요. 자, 제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저의 첫 번째 목표는 3개의 셀을 오픈하는 거예요. 3개의 오픈셀을 갖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3개의 오픈셀을 저는 갖는 것이 목표예요. 두 번째, 저는 30명의 셀원을 갖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30명의 셀원을 갖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또 12명의 리더를 세우는 게 저의 정확한 목표입니다. 올해 안에 12명의 리더를 세우는 게 저의 정확한 목표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모두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목표이죠. 저는 하지만 개인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뭐냐? 올해 안에 11조가 10배 증가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올해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저의 목표예요. 올해 저는 11조가 10배 증가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의 목표가 뭔지 아시나요? 저의 두 번째 목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결혼하는 거예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결혼하는 것이 저의 정확한 목표입니다. 또 제가 또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 차를 갖는 것이에요. 자가용을 갖고 그리고 집을 사는 것이에요. 집은 어떤 집이냐? 교통편이 좋고 깔끔하고 안전한 곳. 차는 경차. 이것이 바로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명만 세우겠다는 목표 이외에 다른 목표들을 여러분들 세우셔야 돼요. 더 다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복은 무엇으로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30초의 시간을 줄게요. 3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타는 소원, 그것들을 여러분들 3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빨리 정하세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정하십시오. 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나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과 똑같아요. 목표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목표들을 정하십시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표를 정하셨나요? 대충 정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내가 어떤 목표를 어떻게 청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목표들을 못 정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목표를 정할 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목표로 정하면 그 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좋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니?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지? 자손이 많아진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찾아보셨나요? 안 찾아보셨죠?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을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래요. 이건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못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존재가 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고 있죠? 민족을 이루는 거. 한마디로 번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번성뿐만이 아니라 뭐를 주신대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자, 여러분, 리치 위트머 아시나요? 누구예요? 그렇죠, 리치 목사님이죠. 자, 리치 목사님의 이름이 어때요? 우리들 가운데 다 알려져 있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리치 목사님의 이름을 압니다. 자, 세자르 카스테라노스 누구예요? 네, 목사님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창대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목표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번성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므로 목표를 정하실 때에 인원수를 정하십시오. 인원수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또한 목표로 정하십시오. 자, 조영기 목사님의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갖는 것,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조영기 목사님의 복이었어요. 원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또 다른 복. 자, 15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7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라는 복이에요. 땅.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땅은 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떤 부자인지 아시나요? 땅 부자예요. 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부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재정적인 축복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래요? 아브라함에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목표로 정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관련되어 있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 번성과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과 재정적인 부요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영적인 부요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목표를 정하실 때에 이 범주 안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범주 안에서. 아시겠죠, 여러분? 이 범주 안에서 정하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과연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말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항상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목표로 정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확실한 근거 또는 어떤 그런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그 확실한 근거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재혁아,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니? 지금 너한테 있어서 목숨만큼 소중한 거. 아버지? 동환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니? 가족. 가족들이 소중한가요, 다들? 자, 소중하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참히 죽이신 거예요. 무참히 죽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무참히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꼈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무참히 죽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든지 들어주지 않겠냐? 우리에게 모든 거든지 주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할 만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들이 그렇겠죠.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그렇겠죠.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맞바꿔서라도 내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구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님, 예수님도 죽이셨는데 이런 사소한 것쯤은 들어주시지 않겠어?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여러분들 목표를 정하셨는데 그 목표가 순조롭게 딱 하고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딱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 딱딱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목표가 딱딱딱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근심과 어려움이에요. 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아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정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를 정하고 막 꿈꾸고 막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계속 기도할 거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는 프로세서들이 있어요. 이 프로세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있으신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뭐래요? 항상 있대요. 항상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정하라고 했던 얘기는 무엇을 갖는 건가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믿음을. 목표를 정하는 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음만 주시냐? 아니요.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이가 소망인가요? 아니죠. 자,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바라는 것.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과 함께 뭐가 있대요? 사랑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더디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낙심이 와요. 엄청난 낙심이 와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낙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뜬구름 잡는 소리냐? 웬 뜬금포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그 프로세서들을 만드셨어요. 그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소망으로 바뀌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 단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고 여러분 잠시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3절에서 4절.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 믿음에서부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이 소망이에요. 여기가 소망이고, 여기가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목표를 정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냥 단번에 이렇게 탁 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소망은 프로세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프로세서냐?
자, 뭐래요? 첫 번째 뭐를 있대요? 뭐가 있대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프로세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목표를 정하는 순간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의 10배 증가를 제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11조의 재정적인 10배 증가를 기도했더니 무엇이 오냐? 어떤 환란이 오냐? 재정의 부족함이라는 환란이 오고 있어요. 이상하죠? 자, 30명의 세론을 기도했는데 세론이 없어. 3개의 셀을 오픈해야 되는데 셀이 없어. 환란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소망이 이 믿음에서부터 소망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환란이에요. 환란은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목표를 정말 얘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포기하는지 안 포기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환란입니다. 자,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의 목표에 대한 환란이 첫 번째로 찾아옵니다. 자, 그 환란 이후에 무엇이 오나요? 자, 이 소망이 점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환란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1조가 10배 증가돼야 되는데 아니 왜 마이너스를 치는 거죠? 11조가 10배 증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재정이 바닥으로 치고 있어요. 자, 저는 인내합니다. 저 올해 안에 저의 11조가 10배 증가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저의 재정 가운데에 환란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이 환란의 단계 다음에 인내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의 단계 다음에 뭐예요? 인내는 기다리고, 자, 인내는 좀 더 원어적으로 풀면 이 인내는 뭐냐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견고하게 섬. 이 인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견고하게 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 가운데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목표의 기도 제목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인내가 끝난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연단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을 인정받은 자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단에. 한마디로 이 믿음은 믿음에서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는 환란이라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인내 가운데에 견고하게 서고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증이 됐을 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에서 소망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소망까지 가기까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말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너무나 쉽게 버려버리고 말아요. 아, 안 이루어지네. 됐어. 버릴래. 이러는 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들을 통과해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수많은 번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나의 세론들은 계속 떨어지고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버리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그 목표가 상달될 때까지.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저께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계속 괴롭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너 나한테 11조의 10배 증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나는 지금 그 10배 증가를 위해서 너를 이 길 가운데로 보내는 거야 라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정에 대해서 내가 올해 안에 10배의 11조가 생기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어려움들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들이 없다면 그 목표는 가짜인 거예요.
그 목표는 가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버틸 건가요? 어떻게 버티실 건가요?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동안 어떻게 견딜 것인가? 무엇을 보고 견딜 것인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을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닿을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겨낸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은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바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양이 새끼를 뵐 때에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리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냥 밍숭맹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자, 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라반과 야곱. 라반이 누군지 아시나요? 야곱이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나중에 창세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 이것들을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야곱의 양들은 나무 가운데 얼룩무늬를 보고 이 얼룩무늬와 아롱진 것들의 새끼를 계속 낳고 나머지는 그냥 아닌 것들을 낳게 되었어요. 자, 차이점이 뭐냐? 나뭇가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양으로 보십니다. 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 그런데 나뭇가지를 보는 양이 있는 반면 나뭇가지를 보지 않는 양이 있어요. 나무를 본 양은 건강해서 이 야곱의 자손에 들어가게 되고 나뭇가지를 보지 않는 양은 라반의 것이 됩니다. 자, 야곱과 라반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야곱은 야곱 이후에 요셉이 이 야곱의 자손에서 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게 바로 이 야곱입니다. 자, 이 야곱의 양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양들의 차이점은 뭐냐? 나뭇가지를 봤느냐, 나뭇가지를 보지 않았느냐였어요. 자, 이 나뭇가지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제가 십자가를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희 목표에 대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게 너무 믿음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환난이 찾아왔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들리고 나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세서가 제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절에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막 맞으시잖아요. 채찍에 막 맞으시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 잔인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엄청 잔인하잖아요. 막 살 막 뜯기고 막 피 팍팍 날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진짜 잔인하다. 진짜 잔인한데 예수님이 저렇게 쳐맞으셨는데 내가 고침을 못 받으면 내가 바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엄청 얻어 터지셨는데 내가 이 치유의 건강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완전 바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몸에 완전 찢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자, 믿음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절대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자, 소망은 시편에 보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시편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믿음을 갖고 소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저는 6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 네, 저희 6개의 기도 제목. 저는 이거 죽어도 못 잊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자, 이 아롱진, 얼룩진 그 양이 저는 되고 싶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의 LED 등이 들어온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선포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표를 여러분들 정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허황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번성을 꿈꾸십시오. 땅의 충만함을 꿈꾸십시오. 오늘 큐티 가운데에 모든 자손들 가운데에 땅을 주지 않습니까? 땅을 나눠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정을 채우길 원하세요.
우리가 많은 민족을 갖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해요. 저는 땅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세런들을 갖기 위해서 저의 재정이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세런뿐만이 아니라 그 세런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또한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또한 나에게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세런만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